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 사실은 분기점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1장에서 18장까지 이 내용은 출애굽 사건, 바로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바로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 1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난 지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던 그 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되던 그 날,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바욤 하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사실은요, 구약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욤 하제예요. 그 이전까지의 그런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런 어떤 시간의 바로 분기점이 되는 한 단어가 바욤 하제, 바로 그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원문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이 되던 바로 그 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난 50일째가 되던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 1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구약의 오순절이 바로 시작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사건과 병행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포, 과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애프터, 바로 앞으로 과거와 미래의 그런 어떤 분기점이 오순절 날,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이 분기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디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구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구원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 이제 19장부터 내용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신의 광야에 이르는 이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단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뭐예요? 바로 그 날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단어 바욤 하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19장 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2절 이 내용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시내산은요, 특징이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모든 게 다 바로 암석으로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285m,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백성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 4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본 내용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인도하였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내가 행하였던 것, 내가 인도하였던 것, 내게로 인도했던 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귀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직접 너희 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 바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내용, 바로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구원하는 과정을 친히 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19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곳의 지명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마라에 의해서 엘림에 이르렀고, 그리고 17장 1절에 이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는가 하는 내용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광야를 일컬어서 바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큰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을 만났죠. 첫 번째, 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떡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전쟁 문제, 이 내용이 사실은요 광야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자가 누구냐? 여호와 라파다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엘림에서 이뤘을 때 이제 12샘물과 70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광야의 시작점과 광야의 이제 마지막 독작점, 이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림을 통해서. 그리고 르비딤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다시 한번 물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가장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이 내용을 19장 4절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서 내게로 인도했는가,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에서, 바로의 노예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 일하심을 누가 했는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게로 내가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보았느니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보았느니라가 지난 출애굽기 시내산을 중점으로 해서 과거에 경험한 그런 내용이라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양손 메시지, 현재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은,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자는 전할지니라 하는 이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보았다, 경험하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5절, 6절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죠. 자, 5절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주권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6절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겠고 되며 되리라.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내 소유가 되겠다. 사실요, 이 내용은 히브리어 단어로 세귤라라고 해요. 이 세귤라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얘기해요. 보석과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이 언약을 지키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이 자는 특별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 마치 보석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다라는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내용은 바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인 그런 어떤 역할, 핵심 내용으로는 바로 속죄 사역, 그리고 또 뭐요? 중보 기도 사역,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제사장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구별된 존재죠. 그래서 이제는 언약 백성과 언약 없는 백성, 바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도 구별되어지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보았느니라, 5절에서는 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이 내용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바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이렇게 태어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8절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 백성의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보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한 것은 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죠. 모세에게 뭘 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과 16절부터 25절까지 이제는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율법을 수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그런 내용이 10절에 성결해라. 그리고 14절에 성결해라는 말씀 그대로 성결하는데 왜 그러는가? 1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경계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구약에서 하나의 분기점이고 이제 신약의 오순절 그 가장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 공동체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에게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세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고자 할 때 합당한 권위를 줘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언약하에 있는 그런 자들을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 이 내용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분기점, 바로 출애굽기 19장,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부족으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세워졌지만, 이제는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는 바로 언약의, 바로 하나의 큰 국가로 새로 출범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단어, 바욤하제. 예, 바로 그 날, 언약이 체결되는 그 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존재,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또 말씀하고 있사온즉,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